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개선할 때, 다윗이 개선할 때 그 다윗을 환영하면서,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노래였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이죠. 이 노래 가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들의 민심의 동향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지요. 너무나 직접적입니다. 사울을 아마 굉장히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듯 마는 듯 아무 반응이 없지요. 그러다가 조금씩 소리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이 됩니다. 그 전부터 이미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5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되어서 아주 고속 승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점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일찍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게 백성들의 신임이었지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다윗이었지요. 그 전에 있었던 믹마스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큰 공을 세울 때 금식을 명해가지고 사울은 회방꾼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울은 이미 지는 해였고 이제 다윗은 뜨는 해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그랬지요. 당시 상황은 여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던 시대입니까? 아주 차별이 심했던 시대지요. 밖에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바깥 세상의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일만 알지 집 밖의 일에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됐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 여인들조차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자, 겉으로 따진다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힘이 훨씬 더 세고 강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세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제의 모습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겉모양대로만 모든 것이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힘세고 거대해 보이는 것들도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힘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 인심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렇지 않다, 거짓을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혼을 내주고 압박하고 겁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이 모든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하지만 그 거짓과 거짓의 실상은 하나 둘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거짓으로 감추고 억누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수많은 지도자들의, 대통령들의 거짓말, 처음에는 다 덮어졌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 역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이 심지어는 이제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민심이 흘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랬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역사에서는 만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예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사울과 같은 처지에 묶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피난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정말 듣기에 민망한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므이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와 악담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런 악담을 퍼부으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저런 한낱 촌 나부랭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어찌 듣고만 있습니까? 저희가 가서 저것들을 혼내줄까요? 했더니 말한 소리가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건 아니겠느냐. 내가 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에
나에게 하는 말이니 조용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인데 왕 앞에서 조금만 거슬린 소리를 해도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대통령 앞에서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왕 앞에서 그랬다면 당장의 죽임을 당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가 잘되고 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사과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총을 주십니다. 역시 회개하기 힘든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앞날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세상에서 잘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먼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똑같은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라볼 수 있고 나와 하나님 관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오지 않지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을 보니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가 노한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경노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왕이고 다윗은 내 신하인데 나는 다윗보다 훨씬 못하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면 사람이야 누구든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알지요.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듯이 그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기 앞에서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면 블레셋은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사울이었겠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울을 잡아서 끌고 가거나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엄청 잘해줬어야죠. 이전에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라의 반쪽도 떼어주고 왕의 부마 사위로 삼고 왕권도 물려주고 그런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상 주고 칭찬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지요. 사울의 행동은 오히려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 악한 습성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잘 되면 기뻐해야 할 텐데 싫어하지요. 질투와 시기심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 보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생각은 정지되고 말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분노의 대상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못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원수로 갚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분을 품는 것이 안 좋은 일인지 잠언 2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의 그 행동은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경로했다 하지 모든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노를 바라지 말라, 노를 품지 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노를 품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시에 살인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의도적이지 않은 한해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요.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뭐라 말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자기의 분이 발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그를 참지 못하여서 죽였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 그들 또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 그렇게 생각만 궁리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였다. 그들의 분이 발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노는 악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의 악마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살인도 아주 쉽게 저지르게 하는 그것이 분노라는 것이지요. 욥기 36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자 하셔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섬길 마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만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말하는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절이 무섭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뻐서 주목한 게 아니지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숨이 답답해 올 것입니다. 다윗을 눈여겨본 이유, 주목한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해치기 위함이었지요.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들, 그건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볼 때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었던 거,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했던 그 모든 바탕에는, 그 마음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는 사탄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 분노 조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분노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말하고 있지요. 잠언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람의 지혜와 슬기, 그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큰 실수는 분노에서 우발적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지는 바람에 나오는 실수가 많습니다. 이 분노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그 정책과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고 틀린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사울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후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하지만 그가 분노하였기에, 성경이 말하는, 누누이 말하는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지는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나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함으로써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